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여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한 장이 이렇게 또 새롭게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울의 죽음을 맨 처음에 기록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 왕이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난주일 말씀과 좀 링크를 한번 걸어보면 지난주일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나시나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난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죠. 자기를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온 이 사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재우셨고 사울이 그 한가운데 자고 있고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함께 간 군대 장관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서 말을 할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죽이지 않고 칼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아주 그 화를 맞게 돼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자신이 그렇게 목숨이 붙어 있으면 적군에게 능욕을 당할까 봐 해서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근데 부하가 차마 죽이질 못하고 사울이 이제 칼을 세우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사울이 죽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역사의 챕터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오히려 이전보다는 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 국내에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많이 고민이 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말씀드리고 또 인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먼저는 블레셋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다윗이 망명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인데 사울을 피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시글락, 그게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되게 의외죠. 지금 사무엘상 2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기스는 왕인데 블레셋에 특히 이제 가드라는 지역의 왕입니다. 근데 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땅 지명이죠. 그에게 주었으므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게 망명을 한 게 너무나도 의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로 눕힌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거기에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먼저는 다윗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는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다윗도 연약해서 또 자신의 살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블레셋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의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언젠가는 붙잡혀서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옳은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당장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면 사울이 설마 이 블레셋 땅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 어느새 다윗의 주변에도 군사가 600명이 모아져 있었거든요. 적지 않은 규모죠. 근데 가드 왕, 블레셋의 가드 왕인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었을 때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물맷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쓰러뜨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모욕한다고 해서 쓰러뜨렸던 거기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나를 좀 받아주고 숨겨줄 수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은, 이 가드 왕은 왜 그를 받아주었을까요? 다윗을 왜 받아주었을까요? 이것은 외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고,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을 블레셋 입장에선 품고 데리고 있으면 군사 600명도 있으니까 이제는 사울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세력도 되고 또 자신들에게 힘이 될까 해서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무엘상 27장 12절 말씀에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숨겨준 게 아니고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도망자의 신세죠.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스라엘도 적당히 견제하고 사울 왕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들어온 다윗을 이제 망명을 시켜주고 시글락에 다윗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게 되자 상황이 완전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다윗을 블레셋이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사울 왕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미 블레셋은 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사울을 죽였단 말이죠. 사울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더 이상 다윗을 데리고 있을 이용 가치가 없어졌고 또 다윗이 괜히 또 600명의 군사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도 그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글락을 떠나야 되는데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국내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세력,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쉽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 사울 왕을 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를 해야 자기의 어떤 그 정권 교체라고 해야 될까?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블레셋을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고자 하니까 아직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중에 다윗이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해분으로 갈지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시되. 다윗이 이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로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찾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회개의 의미도 일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대로 내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내 삶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아무래도 다윗은 유다 지파고 지금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맨 처음 떠오른 곳이 자신의 고향 유다 지파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 상황이 많이 외부와 소통이 되지만 훈련소에 과거에 입소를 하면 다 차단이 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집과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막 거기서 훈련생들 같이 부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이제 10년은 지났는데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방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리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여쭈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는 삶,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리까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고, 헤브론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된 상황이죠. 다윗은 진짜 어떠한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를 졌고 그 전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국민의 영웅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떠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신을 찾아내 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어떠한 감격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왜 나는 당장 전체의 왕이 되질 않았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다윗이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딱 30살에 같은 나이에, 다윗과 같은 나이에 전체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비교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정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블레셋에게는 또 쫓기듯이 왔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 땅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한 도시에 와서 한 지파의 왕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조급한 마음이라든가 또 내가 전체의 왕이 돼야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 방해가 되죠. 나의 때에 자꾸만 되고 싶고 나의 때에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2지파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에서 7년 반이 지난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7년 반이 지나서야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윗의 때에 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죠. 약 한 15살에서 17살 사이에 그때로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목동이었죠. 그러던 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한 17살에서 18살 정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은 입대 대상이 되어서 징집이 돼서 군사로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소년 다윗은 이제 그런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약 한 18살 정도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 순서대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삼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때부터 사울의 믿음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20대 10년 동안의 삶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여쭈는 삶인데 30살이 되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7.5년, 7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가 다윗이 계획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작성하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물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5편 1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막막함과 힘듦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아까 표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원로 목사님 정년퇴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화평교회 역사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또 흩어진 화평 공동체에 오게 되었던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있는데 그때에도 저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때에 맞게 지금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계시든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고난한 때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여쭈는 삶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한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왕의 막내 아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의 지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시면 좀 대충 그려서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곳이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11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이제 머물렀던 그런 땅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아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또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그 초록색 부분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다윗이 작아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지형을 보면 그 위쪽 지역에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는 갈릴리 바다도 품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바다라고 부르지만 이제 강이죠, 강. 그 갈릴리 바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헤브론 그 주변 지역들은 다 광야고 쓸모없는 땅들이거든요. 근데 땅도 되게 작고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세력인 것 같지만 지금 어때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이 유다 지역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사람이 그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막 붙잡고 뒤 흔들고 있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 오늘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 사령관, 사울은 죽었지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아까 이제 지도에 마하나임을 수도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제 아브넬이 이제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고 아브넬이 계획을 해서 지금 이 세력들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지금 사울의 세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브넬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이죠. 허수아비 왕이에요.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겠네.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군대 장관이 자신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첩과 동침을 한 그 사건을 알고 이스보셋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브넬이 오히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내 덕분에 지금 다윗에게 이 북쪽의 이스라엘도 정복당하지 않고 내가 이스보셋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개 취급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이스보셋은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쳐서 죽이는, 왜 요압의 입장에서 그렇게 죽이게 됐냐면 과거에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근데 정치적인 느낌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하 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읽어보면 다윗이 요압과 이 요압 군대 장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서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모습이죠. 자신의 어떤 적과 같을 수 있는, 지금 계속 내전이 있었거든요. 그쪽 북이스라엘 세력과 남유다에는 계속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오고 가는 중에 그쪽의 군대 장관이 죽은 거에 대해서 다윗 입장에서는 욕심 같아서는, 자신의 생각 같아서는 너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곱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좀 심한 말로 하면 지금 다윗이 쇼를 하고 있구나. 지금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여놓고는 저렇게 애도하는 척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무엘하 3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까지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다윗 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죠. 아브넬을, 자신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구나라는 그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중에 신뢰하게 된 거죠. 진짜 이 다윗이 참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브넬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는데 죽고 나니까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그 자리도 위태위태하게 되고요. 이 이스보셋이 데리고 있었던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 바하나 레갑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칼로 찌고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고 그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말씀인데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들이면서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바하나와 레갑이 왜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전체 왕이 되게 생겼는데, 이 바하나 레갑이 볼 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바치면 나에게 한 자리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다윗이 잘됐다, 그냥 이스보셋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전체 왕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진짜 그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장례를 치러주게 되고요, 또 매장을 해주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저 다윗이라는 왕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 숙청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고 진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고, 그 전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요나단과 함께 죽었을 때 두 용사가 큰 용사가 엎드러졌도다라고 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슬퍼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서도 보면 사울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루어 주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기를 그렇게 진짜 20대 그 꽃다운 청춘을 도망자로 살게 했던 사울을, 그 장례를 치루어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면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계획대로 했으면 절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고자 했으면 절대로 이러한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변에 자신의 적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세워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고 이것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7년 반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12지파가 다 이 이스라엘 다윗 왕 앞에 와서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그 후에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또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때도 있고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고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되지만 우리가 진짜 이 문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라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때에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쭈어보며 그 뒤를 따라갔던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